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어떤 그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공처가였대. 왕이었는데 자기가 말하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 말을 다 듣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공처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 나만 공처간가 싶어가지고 한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깃발을 양쪽에 세웠대요. 하나는 붉은 깃발, 하나는 파란 깃발을 세워서 공처가는 빨간 깃발 아래 서라. 그리고 공처가가 아닌 사람은 파란 깃발에 서라 그랬는데 눈치를 보다가 전부 다 빨간 깃발 아래 다 서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큰 위로를 받았는데 파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은 신하 하나밖에 없었다. 여기서 뭐 용맹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얌전한 사람인데 그 신하가 파란 깃발 아래 나는 공처가가 아니다. 상징하듯 거기 혼자 서 있길래 왕이 물었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파란 깃발 아래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리 없기 황송하오나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데 집사람이 사람만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시대라 얘기를 하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휘파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노예가 주인에게 막 그냥 복종하듯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주인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무조건 무슨 말을 주인이 하더라도 그냥 엎드려서 그냥 복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히파코라고 하는 말은 문에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이야. 열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복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신혼부부들이 다투는 줄 알아요? 말을 서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하는 거예요. 야, 내가 혼자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네 가진 것만 나갖고 내가 네 말 듣게 생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줘. 자, 이거 어렵잖아요. 집에서 아들, 딸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잘 생각해 봐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줘요.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야 됐다 그러고 그런다니까. 엄마부터 나서 야 니네 아버지 말 들을 거 없다. 예, 내 말만 들으면 우리 집은 내 말만 들으면 아이고 니네 아버지가 내 말만 들었으면 우리 집이 이러고 살겠나 이런 소리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좋으냐?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내려가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 사이가 좋으면 자식도 부모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일단은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뭐 힘이 생기고, 들어줘야 내 말을 듣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말씀대로 하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듣는다고 말씀하시네. 대단하시네. 하나님 말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주면 문제가 없어요. 들어주면.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길어져서 안 들어주고 말이 안 돼서 안 들어주고, 이 사람은 일단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속에 이렇게 풀리지. 말을 안 하면 이게 속에 꽉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하루에 25,000단어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자는 3만 단어에서 35,000단어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많은 거야. 근데 남자는 밖에 나와서 나 같은 사람이지. 아침부터 말하기 시작해갖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 단어를 그날 사용할 거를 다 사용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고 집에 들어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다 썼어. 쓸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집에 여자는 기다리고 있다.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왜? 부인은 집에서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 뭐 점심 뭐 먹었냐, 누구를 만났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고할 때 누구를 만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어. 밖에서 다 했기 때문에. 부인은 할 말이 엄청 남았어. 그러면 조금 이게 지나가면 그저 말하지 말라고,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부인은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나만 만나면 피곤하냐, 왜 나랑 말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어떨 때 계시는데 전화만 잡으면 막 2시간 3시간 하죠. 옛날에는 그 집 전화가 그게 그냥 한 통화에 뭐 얼마였었기 때문에 막 붙잡고 막 얼마 엄청 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전화 붙잡으면 안 놔. 근데 하루는 30분 만에 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누군데 30분 만에 전화를 끊어? 그랬더니 잘못 걸린 전화요? 그러더라고. 잘못 걸린다라도 여자들은 붙잡으면 30분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말하기 바빠서 들어주잖아요. 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그만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미카엘 랜드의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아이들한테도 읽히기도 하는데 이게 어른들이 봐야 될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모모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모모가. 근데 프랑스 어느 마을에 모모라는 아이가 어떤 허름한 창고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도 없고 뭐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을에 모모가 살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모라는 아이가 그 마을 헛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다툼이 사라졌나?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면 어디 가서 말을 할 데가 없는데 그 창고에 와서 모모 앞에 와서 말을 하면 모모가 그 말을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둘이 싸워서 둘이 얘기를 하면 서로 말하느라고 말을 안 들어줘. 야, 모모한테 가자. 모모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모한테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이런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해결돼. 그러니까 모모는 아무 말도 안 해. 들어만 줘. 근데 와서 싸우고 들어왔다가 서로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둘이 손 붙잡고 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자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듯 일단은 들어줘라. 들어주고 나면 속이 풀려요. 그리고 나면 얘기하세요. 말도 못하게 하면 큰일 나. 당신 할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여기 앉아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라?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면 트러블이 안 생겨요. 뭐 트러블이 생겨요. 아니 뭐 죽게 하듯 하지 않아도 목사님에게 하듯이만 해봐. 교구장님 말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걸 아이들이 봐. 그리고 부인은 자기 남편 말을 자식들에게 자,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몇 번만 봐. 예배 아멘을 안 하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니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랬다니까요. 말씀도 없으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거를 처음에는 왜 저럴까. 어렸을 적에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갑자기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몰랐어. 나중에 내가 아는 거야. 이북에서 한번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무슨 난리를 치고 그래도 말이 없어.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답답해서 애들 야단 좀 치라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 애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거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딱 3마디 했다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딱 3마디 맡겨냈어요. 하도 우리 어머니가 막 극성을 맞게 막 애들 야단치냐고 막 그냥 벌써 그러면 딱 3마디 했다니까 내가 방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때 야단 실컷 맞고 방에 와서 이제 있잖아요. 그때는 애들은 왜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아이고 또 시작이다 이러고 이제 야단 맞고 방에 앉아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막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방에 있는 나를 불렀다니까. 니 보라오. 이북말이니까 니 보라오. 이보라오인데 급하면 니 보라오 그런다고. 오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알아들어요. 니 보라오. 그러면은 나 부르는 거라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 왜요? 그러면 날 쳐다보고 그래요. 똑바로 하라오. 이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똑바로 하라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요, 아버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가보라오. 그 참. 그래도 자식 교육은 다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아셨어요? 부부 사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짝져준 사람이야.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서나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호주 제도가 있어가지고 결혼하면 부인은 그냥 그 남편 호주 밑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가족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보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남편에게도 잘합니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에게 잘하는데 남편에게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면 남편에게도 잘합니다. 그래서 왜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왜 유명한 그 강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분이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부부관계 얘기를 하면서 왜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2%를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맨날 물어봐요. 이게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여자들은 이거 안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번대, 2%를. 여성들 이거 봐요? 보기도 해요? 남성들이 더 많이 번다는데 그 남성들이 보는 이유가 김창욱 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2% 보면은 예쁜 여자 안 나온대. 예쁜 여자 안 나온대요. 근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보느냐? 지금 살고 있는 여자랑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혼자 살고 싶은데, 뭐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그 프로를 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자기 남편도 열심히 보거든 그거. 근데 그 남자의 심리 속에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무엇으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늘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그냥 잘했다 해야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말 듣지 못합니다. 근데 집에서 자식들이나 부인에게 인정받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교회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람이야. 다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근데 야, 하나님 보고 봉사하는 거지 사람 보고 봉사하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나쁘진 않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귀하신 분들이에요. 안 그래요?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막, 나한테 되게 고마워. 진짜 잠도 안 자고 만나. 뭐 싶어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내들에게만 얘기했으면 바울은 진짜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항상 바울은 아내에게 얘기했으면 남편에게도 권면하고 이제 내일 가면요 자녀들의 권면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권면해요. 자녀들의 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또 권면해요. 또 종들에게 권면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종의 상전들에게도 권면해요. 이것이 이 바울 그 서신의 권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특징, 바울의 권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바울 신학의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 신학의 윤리, 우리 이 개신교의 윤리, 이 신약의 윤리는 무엇이냐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한테 맞춘다고, 내가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이나 바울의 그 윤리는 보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아내가 누구한테 맞춘다? 남편에게 맞추라고 하죠. 지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랑을 안 받아, 남편 사랑을 안 받아갖고 이게 몰라갖고 지금 남자들도 그래요. 연애하듯이 해봐. 안 그래요? 나도 연애할 때는 기차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부산까지 내려갈 때 노래를 불렀다니까. 미친놈이지.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는 부산 내려갈 때까지 나한테 귀속에다 대고 노래 불러줬잖아. 왜 안 해줘? 가끔 그거 내가 속으로 미쳤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뭘 왜 그래요? 좋았으니까 했지. 좋으니까 하지요. 근데 그 좋은 감정이 좋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야 돼요. 근데 계속 안 돼. 그게 문제라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했다가 오늘 안 하는 그런 사랑이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제 사랑하고 오늘 사랑 안 해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 안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나는 제일 싫은 소리가 그래. 뭐 부부지간에 의리로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뭐 정으로 산다고? 그런 말 할 때부터 틀린 거야, 그거는. 의리 좋아한다. 의리가 세상에 의리가 없습니다. 홍콩 영화 사라진 다음부터 이 강호의 의리는 다 사라졌어. 왜 이래? 의리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사랑으로 살, 사랑으로. 아니 진짜 의리하고 정이 좋으면 성경에 의리로 살아라, 정으로 살아라 그랬겠지. 근데 성경은 다 무엇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내 기억에 한 27년 살았나 하니까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 와이프가. 진짜 내 경험에 의해 아니야. 27년 사니까 이게 지금 계단 내려갈 때 와이프가 불편하겠구나. 이제 조심하라는 거는 말을 27년 살고 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뭐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냥 뭐 휙 가고 뭐 그냥 뭐 차에서 내릴 때 우리 사람 내려야 되는데 문을 닫아갖고 우리 사람이 팍 부딪히기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맨날 탁 치는 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빨리 나와야지 왜 늦게 나와서 부딪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확실히 우리 집 사람이 성경 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기적이래. 자기밖에 모른대. 왜? 혼자 살아본 경험,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확실히 여자들은 남자보다 덜 이기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래.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부인은 자기 몸이 편한 거를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뭐라도 포지런히 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남편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건 이해해야 돼, 부인들이. 이제 지워지기를 저렇게 지워졌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남편들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울이 부부에게 주는 권면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전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 전도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들만 데리고 나와도, 집에 있는 남자들만 데리고 나와도, 집에 있는 자녀들만 데리고 나와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편화됐다고. 파편화됐어. 손주, 손녀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자식 세대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거는 건강한 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말로 해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잘해야 남편이 나와. 교회 나오면서 그러죠. 이 왼수 같은 인간, 너 아주 집에 있어라. 내가 자유롭게 내가 갔다 올게. 내가 너랑 같이 안 다니는 그 시간만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 아주 너 집에서 아주 그냥 내가 너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서 그냥 애썼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말만 하면 내가 너랑 안 산다. 막 그 일을 갈고 막 교회 나오고 막 그런. 그 조목사님 말씀이 있다니, 조목사님. 영적인 싸움입니다. 남편 전도하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 한 분이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한 거야. 말씀대로 사용한 거야. 그 딸도 같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제 남편이 들어오면은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딸하고 마귀 들어왔다. 마귀 들어왔어. 마귀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남편이 들은 거예요. 아니 이게 화가 난 거야. 이 교회 가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 그냥 자기 부인이 딸하고 자기만 들어오면은 마귀 들어왔다. 어디 갔니? 화장실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조 목사님 전화를 했대요. 교회로 전화를 해갖고 당장 안 받으면 가만 안 둔다고 해갖고 전화를 받았더니 주영기 목사님 전화 받으니까 주영기 목사님 확인한 다음에 당신이 우리 마누라한테 나를 마귀라고 가르쳤느냐고 소리 지르고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백배 사죄를 하시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부인을 구역장님을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구역장님 받았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역장님 마귀가 맞지요. 마귀가 맞지요. 근데 마귀도 마귀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지. 대놓고 하면 그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보일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마귀 보듯이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남편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해서 남편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남편들은 사랑하시고 그렇게 목사님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천사 같은데 지금은 막 대단해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그래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 부인들은 남편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는 괜찮을 거야. 내가 그래야지 오늘 그래야지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 잊어먹겠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며 또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늘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부부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의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새벽재단에 새벽 예물 드리고 아버지 간구하는 믿음의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